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중에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위협한다고 해서 그들의 위협을 막을 만한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합지졸들입니다. 인구수는 장정만 60만 명이 돼서 엄청난 수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막상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오는 훈련된 조직된 군사들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자기들은 그냥 길을 걸어갈 뿐인데, 자기들은 그냥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해서 묵묵히 갈 뿐인데, 당신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삥 돌아서도 갈 참인데, 아말렉에게 그 어떠한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싹 몰살시키기 위해 강력한 군사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죽기 살기로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칼 한번 휘둘러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손에 있는 돌멩이를 쥐어 던지고 그냥 손에 있는 빨래방망이를 쥐고 그들과 함께 싸우는데 얼마나 역부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그리고 아론과 훌이 전쟁에서 같이 싸우질 않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이 이기고 그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이 불리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양쪽 오른쪽 왼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심지어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은 그의 팔을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잘 싸우건 못 싸우건 지금 단 한 명의 손이라도 아쉬울 판 아닙니까? 모세가 싸움에 능하건 아론과 훌이 잘 싸우건 못 싸우건 상관없이 지금 밑에는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칼과 창에 찔려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아픔과 신음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야지요. 지건 이기건 간에 내려가서 싸워야지요.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의 기도의 팔이 내려지지 않게 옆에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뻔히 자신들의 눈앞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꼴이 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의 상대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모세가 나간들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나가서 힘을 보탠들 아말렉 군사들이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결과 인생 첫 번째의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까요? 오늘은 5번째 환상입니다.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물어보고 계십니까?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지금 유다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 어디라고요? 큰 산 앞이라고요.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막막한 산입니다. 답답한 산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 하나 할 수도 없는 크나큰 산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유다로 돌아오고 나서 지금까지 대략 20여 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애를 쓴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이 멈춰진 지 20여 년이 넘은 시간입니다. 그네들 앞에는 성전 재건이 멈춰버린 이유가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우리도 껴달라고,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 저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물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남아서 유다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큰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인생입니다.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이제 그토록 꿈꾸던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하기만 하면 도와주실 것 같은, 이제 우리가 뭔가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들의 인생 앞에는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산이 없으십니까? 넘을 만한 산이 있을지 몰라요. 견딜 만한 산의 무게가 있을지 몰라요. 거두어낼 만한 산의 그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큰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오를 수도 없고, 내가 극복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산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유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했잖아요. 자기의 집을 짓지 않고 무엇보다 성전을 지으려고 이 사람들 유다에 돌아와서 노력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 제사가 회복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이방 민족들의 질투와 이방 민족들의 이간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최고의 자제들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웬 큰 산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돌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돌아오자마자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에 애를 썼는데 왜 이런 큰 산들이 나를 주저앉히고, 왜 이런 큰 산들이 나를 걱정스럽고 두렵게 만들었을까? 이 큰 산 앞에서 이 유다 사람들은 멈춰버립니다. 이 큰 산 앞에서 유다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큰 산 앞에서 유다 사람들은 다 끝났어라고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여나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산들을 넘어오고 극복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지금 어느 순간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하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나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전보다 더 높고
더 두껍고 더 강력한 산이 지금 나를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 답답함과 막막함의 삶의 자리는 아니십니까? 이러한 유다를 향해,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를 깨우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나를 깨우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다시 와서. 여러분이 다시 와서의 히브리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걸요? 슈브입니다. 슈브.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를 슈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심. 여기서는요, 이스라엘이 슈브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슈브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큰 산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시 와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시 돌이켜 주셔서. 이것이 회복의 첫 시작이에요. 큰 산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이 있을 때 별것 아닌 산도 큰 산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오를 만한 낮은 언덕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잊어버리면 한라산만큼 백두산만큼 높아 보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1절에서 뭐라 하느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돌이켜서, 내가 고개를 돌려 너를 쳐다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거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놓쳤단 말이에요. 나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돌이켜서 다시 쳐다보신다. 즉 나와 눈을 마주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순금 등잔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등잔대는 모세 성막에는 하나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2개가 있었어요. 순금 등잔대는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다고요. 모세의 성막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하나님은 더 많은 순금 등잔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금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순금 등잔대의 등불은 꺼져서는 안 돼요.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자, 주님이 다시 돌이켜서 나를 쳐다보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2절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막막하게 주가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막막하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라고요? 당신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그분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칠 때,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계심을 내가 그분의 눈을 쳐다봤을 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별것 아닌 산을 큰 산으로 만드십니까? 주님이 계시면 큰 산도 별것 아닌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발을 동동 구르십니까? 왜 어쨌을까 한숨만 쉬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다 믿어요. 다 알아요. 다 아멘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쳐다보는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쳐야지요.
시선이 마주쳐야 아 정말 나와 함께하는구나라는 그 평안이 우리를 감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엄갔을 때가 아니에요. 사달라는 거 다 사줬을 때가 아니에요.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와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평안의 모습 아닐까요? 좀 사족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런 자녀들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식의 눈이 마주쳐야 가장 평안하듯이 나를 다시 와서 돌이켜서 나를 쳐다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내가 쳐다봐야 아 순금 등잔 때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안도감이 우리의 가슴을 퍼지게 따스함으로 퍼지게 만들어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쭤봤을 때 아멘이 힘이 있는 거죠. 순금 등잔대를 얘기를 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서론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의 힘은 없어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없어요. 여기서 쓰여진 힘과 능력은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로 나오잖아요. 군사적인 용어로서 지략과 그리고 군사의 힘을 표현할 때 힘과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사람이 꾀를 써도 아무리 사람이 별의별 것들을 다 모아서 긁어서 노력을 한다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필요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만군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큰 산은 내 경험으로도 넘을 수 없어요. 그 큰 산은 내 가진 지식으로도 견뎌낼 수 없어요. 그 큰 산은 내가 듣고 배웠던 지식의 풍성함으로도 이겨낼 수 없어요. 오직 뭐라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말렉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 자식은 왜 저기서 손들고 있어? 나와서 싸워야지 욕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요? 근데도 모세는 그 산 위의 자리를 지켜요. 그 팔을 들고 기도해요. 왜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지략으로, 모세의 계획으로 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남들은 비겁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 산과 함께 맞부딪히지 못하냐 욕할 수 있어요. 남들은 외면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저렇게 비겁하게 피하고 숨기만 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아버지 영으로 되는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도 막막해도 주의 눈과 마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셔서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셔야지요. 지금 주님이 5번째 환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을 내가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밖에 될 수 없는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돌이켜 보는 그 나의 눈과 너의 눈만 마주쳐라. 신앙은 눈맞춤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쳐야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신앙은 교육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만남의 문제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진 않지만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니까
내가 돌이켜 너희를 쳐다보는 내 눈을 바라봐. 이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요? 평지가 되리라. 아멘. 두려움을 줬던, 막막함을 줬던, 걱정거리가 됐던 그 큰 산을, 나는 무엇 하나 할 수도 없는 그 큰 산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평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감히 올라갈 생각도 못했던 그 큰 산을, 감히 건너볼까 하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 큰 산을 이제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밟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해주겠다. 왜 안 놀라시죠?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당신이 돌이켜 쳐다보는 당신의 눈과 마주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 큰 산 앞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어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으로 됨을 믿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산의 두려움이 변하여 평지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것이 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 아닙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큰 산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큰 산 앞에서 땅을 치며 한숨 쉬며 어떻게 눈물 흘릴 사람들 아니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내가 가진 힘은 별거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어요? 그 순간에도 나를 돌이켜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눈 좀 쳐다봅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나를 향해 돌이켜 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쳐다봅시다. 그러면 큰 산이 평지가 된대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갖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잖아요. 좀 내 앞에 있는 산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좀 누리며 살아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향해 5번째 환상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을 향한 등불만 꺼뜨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전 모릅니다. 주님을 상관 안 해요. 다만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그마한 촛불 하나만큼은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켜 있어야 나를 향해 돌이키시는 주님의 눈을 보지요. 하나 촛불을 가지고 주의 눈을 봤을 때 이미 내 인생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등불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는 감격이 있겠지요. 그 감격이 있어야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내가 그 땅을 밟고 뛰놀 수 있고 그 땅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왜 예수 믿는데 고개 숙입니까? 왜 예수 믿는데도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왜 예수 믿는데도 이건 절대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왜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부정적인 게 많으십니까? 나를 돌이켜보시는 주님과 내 눈이 마주치면 주가 하십니다. 내가 피하고만 싶고 안 될 것만 같은 그 높은 산도 주가 평지로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주님을 또 놓치십니까? 우리 나를 향해 돌이키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향해 내 눈을 마주치시고 그 주님이 불로서 등불로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 큰 산조차도 평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큰 산은 내 몫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은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